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땅에 쓰신 글씨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은혜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 표현 중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손에 꼽히는 표현이자 단어인데요. 땅에 쓰신 글씨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크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권면하심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이 힘들고 피곤하며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 우리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또 이곳에 계시는 귀한 심령을 위한 주님의 음성만이 온전히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무서운 것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못 봤습니다. 덩치가 아깝다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그 시작하는 그 음악이 있잖아요. 이제는 머릿속에도 이제 가물가물해서 잊혀져 버렸어요. 어떤 멜로디인지도 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미지는 그 약간 수묵화로 산을 그린 듯한, 그리고 붓글씨로 전설의 고향으로 시작했던 그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는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저희 집의 두 여인은, 지금 말고 저희 할머니와 저희 누나는 그 전설의 고향을 너무 좋아해서 같은 방에 같이 있으니까 보기는 봐야 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내 다리 내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미호, 무서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서운 것들이 많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 하곤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움직일 때, 특별히 군중의 광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특별히 그들 속에 있는 부족함은 보지도 못한 채 상대방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찾아서 막 성토하는 그들, 맹렬하게 물고 뜯는 돌팔매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잔인함을 볼 때, 마주할 때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비단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교묘하게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묵상하고 거두는 찰나에 제가 즐겨보는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을 찾아보시면 그 출연하는 교수님들이 참 잘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시곤 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이렇게 한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 그분이 대학 청년 때에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가 1990년대 초반 정도가 되고, 초반도 아니게 80년대 말 이때쯤인데,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일로를 막 전성기를 펼쳐내고 있을 그때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 교수님께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를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외침에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80년대 말까지 교회는 거의 우상향하며 성장했잖아요. 성장하고만 있었는데 무슨 위기냐, 이런 생각을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졌더랬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가 9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평을 그리다가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린 지가 수십 년이에요. 근데 최근에 많은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르짖는 소리가 그거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교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30년이 넘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그 위기를 깨닫지도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그 돌파구를 찾지도 않는 걸까라는 말씀을 던지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보는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도요. 이런 인간의 잔인한 그 정죄, 집단, 군중의 광기어리 플러스 그리고 거기에 나약하게 떨고 있는 한 존재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용서가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가상 실현과도 같은 숨막히고 드라마틱한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아침 일찍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와요. 질질 끌다시피 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상태였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혈기등등한 살기등등한 눈빛을 쏘아보내며 있는 그 한가운데에 헝클어진 머리에 채 추스리지도 못하는 옷, 그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 연약한 여인이 사람들 무리 광장 한복판에 내팽겨쳐집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너나 할 것 없이 목에 막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명령했어요.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 말하겠습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 잘난 입으로 말 좀 해보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진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공동체의 거룩함을 수호하고자 함이었냐라는 거죠.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은 이들의 그 속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그러니까 함정을 얻기 위해 이 여인을 미끼로 써서 시험하였다라고 고발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절대 다수로 여성분들이신데 간음 혼자 합니까? 혼자 해요? 안 해보셨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그 드라마 소설 많이 보셨잖아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요. 함께 저지르는 죄예요. 현장을 덮쳤다면 당연히 그 놈도 끌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는 힘 있는 남자 쏙 빼놓고 힘없고 만만한 여성 혼자만 끌려와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나 그 영혼의 아픔,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눈에 가시가도 같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던 그 인기를 지금 뺏어가고 있는,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의 존경심, 이것을 머리 밑빠진 이렇게 독처럼 쓱해서 뺏어가고 있는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놓고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뽐내기 위해서 이 불쌍한 여인을, 그 여인의 수치와 치부를 잔인한 무기로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 손에 너나 달 것 없이 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쏟아지는 압박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우리 주님이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에휴 하면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어떤 글을 쓰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 땅에 쓰신 글씨라는 그 제목이 나왔어요. 사람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소리쳤어요. 소리치는 게 뭐냐? 이 여인의 죄를 들춰내며 핏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광기의 현장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홀로 몸을 굽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소리가 치고 빠른 말로 막, 여러분 화나면 여러분 어떻게, 말투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소리가 커져요. 그죠? 둘째, 어떻게 해요? 빨라져요. 예외 충청도 분들 아니에요? 충청도 분들은 화나도 천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고향은요, 화가 나면요, 저희 말로 따발총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너나 달 것 없이 소리치고 빠르게 말하는 그 다급한 순간에 주님이 왜 하필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궁금하시지 않던가요? 뭐라고 쓰셨을까? 별로 안 궁금하셨나 봐. 저는 사실 이 본문이 너무 궁금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말해요, 유추해. 그런데 다 불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무엇나 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쯤 되면 우리 나중에 소망이 생기죠. 천국 가면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요한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쓰셨어요, 주님? 나중에 저는 꼭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구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우리 영혼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의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매일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31장의 말씀을 묵상했더랬습니다. 근데 31장 마지막 절 18절 이 한 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십계명을 어디에다 주시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판에다가 주셨어요. 두 돌판 앞뒤로 새겨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아주 단단하고도 동시에 차가운 돌판에 당시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서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저 바리새인들의 손에 그 들려진 돌이 율법을 명분 삼아 사람을 죽이려는 차가운 정죄의 돌이 너나 날 것 없는 모든 이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아니 어떻게 반응하셨냐? 땅바닥에 앉으셔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처럼 딱딱한 돌판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그 아담이 지음받았던
연약한 흙을 그 부드러운 땅 위에 두 번째 글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은혜의 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지은 인생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는 차가운 돌판의 시대, 그 말미에 그 시대를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이제는 돌판이 아닌 나의 긍휼과 십자가의 용서로 빚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노라고 위대한 새 언약의 상징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처음으로 글 쓰시기 마친 후 주님이 몸을 일으키셔서 자중을 이렇게 쭉 훑어보십니다.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Keep on questioning. 계속해서 여기 이제는 어떡할 거요? 어떡할 거요? 어떡할 거냐니까 말해보시오. 입을 열어 말을 하시오. 입이 없나? 꿀 먹었냐? 너나? 그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었어요. 소리들이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과 같지 않다고. 저 죄인인 여인 죽여야 되지 않냐고.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니에요. 죽여야 되지 않냐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고발자들의 위선을 산산조각 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담긴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손에 들린 그 율법의 돌을 남에게 던질 만큼 네 양심이 하나님 앞에 티끌없이 깨끗한 사람이 있다라면 먼저 돌 던져라. 이 주님의 말씀이 성전에 퍼지자 양심에 찔린 사람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 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도망가요. 바로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소리치고 묻던 소리가 가득하는 그 성전에 돌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슥슥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선함교회에 허락하신 이 기도의 밤에 이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율법의 돌, 사랑하는 가족 너무 편하니까 더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니까 툭툭 내뱉던 정죄의 돌, 율법의 돌, 핀잔의 돌, 그것을 오늘 예수 십자가 그 밑에 다 던져버리시는 은혜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돌을 던져놓고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떠난 자리 그 텅 빈 광장에 이제 오직 둘만 남았습니다. 돌을 맞아야 할 죄인과 돌을 이 땅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셨던 의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물어보셔요. 여인아, 너를 치려하는 자들이,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몰라서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요?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랬죠. 현행범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빼박캔트,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죄인인데요. 권한이 없어서도요?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주님 말씀에 따라 돌을 들어 남을 때릴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이셨어요. 자격, 권한 충분한 넘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이 맞아야 할 그 율법의 끔찍한 돌팔매를 대신 맞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대신 다 맞으시고 대신 다 피 흘려 죽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율법의 돌을 맞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땅에 쓰셨던 그 글씨, 이 은혜의 글씨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다니면서 아마 그 흙바닥의 글씨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지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쓰신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의 글씨가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과거에는요 남을 죽이는 정죄의 돌판에 하나님의 글씨가 쓰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장에서 바람이 불면 금방 쥐어져 버릴 그 흙바닥에 우리 주님이 글씨를 쓰셨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고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그 은혜의 편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의 손가락으로 또렷하게 새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마음에 품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선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 땅에 쓰신 글씨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버금갈 만큼 제가 좋아하는 두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내 손에 정죄의 돈을 쥐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던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찔러 죽이기만 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판에 친히 성령님께서 새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진 사람은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로하고 또 살려내어 그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 혹 나를 향한 율법의 돌, 정죄의 돌을 맞아, 아니면 내 손에 쥐어졌던 그 돌을 마주보며 마음 안에 죄책감으로 만신창이가 되신 분 계시다라면 나를 대신해 돌을 맞으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 용서, 사랑을 내 가슴에 다시 새기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 여전히 내 손에 이 정죄의 판단의 돌이 들려져 있다라면 그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굳어진 돌판, 하나님 내 손에 들려진 이 날카로운 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주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십자가 군사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